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 본문은 모압 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이제 술사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히려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압 왕 발락은 이번에 이제 장소를 옮깁니다. 장소를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안 보이는 곳, 진영 끝자락만 보이는 곳, 어딘가 엉성하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곳에 발람을 위치하게 하고 똑같이 7제단과 7수수와 양을 이제 제물로서 드리면서 저주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내용은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모압 왕 발락과 술사 발람으로 대변되는 이 악의 세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의 성도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을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고 거짓 증거하면서 이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악인들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겠다고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거슬러서 악을 해가려는 이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교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들도 악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 성도가 선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쉽게 포기하면 되겠느냐 라는 가르침을 준 것이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후에도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장소를 옮겨서 또 똑같이 7제단과 7수수와 양을 드리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저주의 시도에서도 그 유명한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이미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신 그 약속을 거슬려서 이것을 번복해서 저주로 바꿀 수는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발람의 입을 통해서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고 변할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축복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도 이후 뒤의 본문을 보면 또다시 이 악의 세력은 다시금 저주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이는 대로에만 의지를 해서 똑같이 7제단과 그 제물들을 드리면서 저주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의 말씀, 오늘도 보여지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다.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발람과 모압 발락과 발람은 화려한 제단에 의지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나아가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근거로서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써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에도 왠지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이고 그 과정 속에서 잠깐 이제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겪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도 꿈을 꾸었지만 감옥에 가서 고생한 과정이 있었고 지금 이 본문에서도 백성을 이끌고 있는 모세 역시도 어려운 고난 가운데 간신히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40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길목에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첨언을 하자면, 자, 발락과 발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기도를 드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선한 것을 추구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드려야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기도는 이 발락과 발람이 드리는 기도와는 또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발락과 발람은 지금 옮길 때마다 화려한 제단을 7개씩이나 계속 만들어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마치 거래하듯이 저주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구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선한 마음으로서, 말씀을 근거로 한 선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상태로 기도를 할 때 결과를 초월하는, 우리도 알 수 없는 어떤 무언가의 가장 최선의 선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보기에 깊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서 이 뜻과 내 뜻이 일치하고, 또한 내 마음에 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드린 기도는 문자 그대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선한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추가로 참고적으로 이제 존 칼빈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예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몸이 아프셔서 이제 임종 직전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이런 예를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께서 병이 낫기를 기도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 아버지를 데려가기로 작정을 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악한 것이 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루어지는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모른다 하더라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아프신 중에 마침내는 데려가셔서 하늘나라에 안식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선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상한 거룩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뜻, 하나님과의 마음이 성령으로서 일치돼서 경건하고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의 모습이고, 반대로 발락과 발람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뱉는 말이 저주의 말이 되기를 지금 집착하면서 계속 제단을 새롭게 쌓으면서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죠. 엉뚱한 소모전을 벌이면서 악한 것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육에 속한 이 발람과 발락, 그리고 악의 세력들로 대변되는 이들은 결코 결과가 어찌하든지 간에 선한 마음과 동기로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마음과 모습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따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지어서 마침내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이 예비되었을 때 좌우로 서로 분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선함을 인정받고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조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민수기 23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